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34절 말씀을 제가 공부하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너희를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데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너희의 모임이 판단을 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에 모든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행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의 승리에 입성을 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주님께서 한 번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야자수의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아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으며 승리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이번 주는 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주님의 십자가에 참여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고난으로 온전하게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주님과 같이 고난으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아담은 고난을 알지 못함으로 뱀이 시험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고난과 환난과 사망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으며 고난으로 온전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의 흔적이 있으므로 마귀가 시험하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실 때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성찬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새롭게 하시며 또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해마다 2번 이 성찬 예식을 시행하여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이 성찬의 뜻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 성찬과 세례는 교회의 표지이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두 가지 예식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인을 세우고 성찬으로 교회가 하나가 되어 성장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을 주님의 몸의 지체로 삼으시고 성도들이 함께 성장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몸인 교회를 위해서
살을 찢어 피 흘려 값을 주시고 대속하시며 주님께서 교회를 값을 주고 사셨습니다. 이 성찬 예식으로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살과 피는 영적으로 말씀과 언약을 상징합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태초에 천지와 만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낳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모든 지으신 만물의 중심이고 말씀 안에서 모든 만물을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에베소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세계는 깊고 깊어서 능히 누구도 다 통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깨달을 때 말씀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십니다. 잠언에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찬 예식에서 주님께서 그 살과 피를 나누어 주셔서 먹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깨달으며 순종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성찬 예식은 말씀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주님의 살을 떼어주시고 또 주님의 피를 나누어 포도주로 나누어 마시게 하며 주님의 언약에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양육하고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의 떡을 떼고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며 예배하고 섬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고린도는 헬라의 남쪽 아가야 지방에 있는 항구 도시로서 이곳에서 바울이 18개월 오랫동안 머물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후에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의 두란노 소원에서 2년 동안 성경을 강론할 때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듣고 건강하게 세워졌습니다. 그 3차 전도 여행 중에 이 헬라에 있는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려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린도 전후서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주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찬 예식을 교회가 행하게 함으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였습니다. 교회에는 남녀노소, 빈부, 기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여러 민족과 다양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돈이 사람을 평등하게 한다고 하지만 돈은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 이 빈부의 차별이 생기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과 믿음은 영혼과 정신과 육신과 또 인간관계와 모든 일에서 참 자유와 평등과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지구상의 많은 민족과 나라와 또 인류가 말씀과 지식 안에서 참 자유와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지혜와 지식과 학문과 과학과 기술로 인류는 소통하며 공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과 진리와 지식이 사람들에게 참 자유와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신 이 성찬 예식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만물을 통일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주님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가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신랑이 되시고 또 교회를 주님의 신부로 삼으셨습니다. 또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과 친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에 있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은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구약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계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구약에는 성막에서 번제와 소제와 속죄제, 속건제와 또 화목제 여러 가지 이런 제물들이 있었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와 매주 안식일 드리는 제사와 매달 월삭과 절기마다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의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십자가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고 그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성찬 예식으로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이 성찬 예식을 시행함으로 하나가 되어 성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주님의 이 성찬을 우리가 알고 또 시행하고 이 성찬을 기억함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찬으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바울은 많은 눈물과 기도로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썼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당파와 분쟁이 일어났고 우상의 제물의 문제나 또 성도들이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일들이나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이 외에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 소식을 듣고 많은 눈물로 기도를 하며 근심으로 이 편지를 썼습니다. 두 번째 보내는 고린도 후서 편지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썼을 때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 중에 교회 안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 이 악한 사람을 너희 중에 내어 쫓으라 하고 썼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쓰면서 많은 눈물로 기도를 하며 근심하면서 이 편지를 썼고 또 그렇게 쓴 것을 바울이 후회하기도 하였지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편지를 읽고서 회개하였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편지에서는 그 편지로 첫 번째 고린도전서의 편지로 그들이 회개한 것을 기뻐하며 그의 심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께서 세우신 이 성찬 예식의 의미를 알게 하고 이 성찬 예식을 행함으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여 그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장하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내가 다시 살리리라고 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목수 요셉의 아들인데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므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면서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겠느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낳으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계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이 말씀이신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만물이 죄와 죽음과 심판 아래 놓였습니다. 이 말씀이신 주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빌딩을 지을 때 먼저 설계도를 작성합니다. 공사가 잘못되더라도 그 설계도를 따라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잣대이고 기준입니다. 만물이 타락하여 죄에 빠졌지만 말씀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면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며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성령 안에서 새롭게 하십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기로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실 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은 그 떡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떡을 나눌 때에 나눈 사람들에게서 떡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이 떡은 주님의 말씀이며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생명입니다. 육신의 떡은 나누면 절반으로 작아지지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의 떡은 나누면 그 나눈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나누어도 줄어들지 않고 나눈 모든 사람들에게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그 모든 사람을 다 살게 합니다. 사람의 몸은 세포가 분열함으로 성장합니다. 이 세포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나누면 새로운 둘이 됩니다. 또 그 둘이 나누어지면 똑같은 넷이 됩니다. 그리고 넷은 8과 16으로 나누어 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도
그 모든 사람을 풍족하고 넘치게 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나누어 전파하면 나눌수록 그 모든 사람을 풍족하고 넘치게 합니다. 이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 복음은 생명의 떡으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그 나눈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으로 넘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그것이 없어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열매를 맺으며 그 결과는 헛되지 않습니다. 이 복음에는 이러한 생명의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피로 세운 새 언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맹세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요리서 7장 20절에 예수께서 대제사장이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세우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의 맹세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반석 위에 우리의 구원을 경고하게 하십니다. 십자가의 그 언약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단번에 바로 나갈 수 있게 하십니다. 구약에는 많은 제사와 제물과 절차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그의 몸으로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단번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을 만남으로 지혜와 지식과 유익한 것을 얻을 수 있고 인생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는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하였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나 좋은 사람을 만나면 돈과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지혜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들이나 또 좋은 의사나 변호사나 또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하면 비용이나 시간이 들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의 모든 왕들보다 높으신 인자와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직접 가까이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사귐으로 좋은 인격과 성품을 형성하게 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모습을 닮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가장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들보다 더 높으신 주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서 만나며 사귀기로 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성찬을 합당하게 행하게 하셨습니다. 27절에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며 정직한 사람을 가까이 하십니다. 잠언 3장에서 대저 패역한 자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정직한 자에게는 그의 교통하심이 있으며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사람하고 교통하고 만나신다고 하였습니다. 주님의 비유에서 왕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을 내쫓았습니다. 이 예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선하고 완전하더라도 그 율법을 자기의 욕심을 따라 악하게 이용하려고 하면 선한 율법이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비판하고 흠잡으려는 태도가 있으면 좋은 말이나 율법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죄하고 사형을 선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복을 입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하였지만 양심이 남게 하시고 그 양심에 율법을 주시고 그 양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게 하십니다. 양심에 새겨진 율법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과 은혜로 나가게 하십니다. 말씀을 믿는 것은 율법의 판단이지만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사람에게 범사에 온유함을 나타내게 하라고 하셨으며 주님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며 신앙생활은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질서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다른 것을 더해 주십니다. 30절에서 내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고 하였습니다. 성경이나 기독교에 대한 모든 오해들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일과 육신의 일을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이단들은 결국 육신적인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말씀이시고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우상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성찬을 제정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과 주님께서 흘리신 살과 피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고 주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 성찬 예식은 말씀의 뜻과 언약의 피를 기억하게 하는 예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고 중심이 되면 그 말씀 안에서 참 자유와 평등과 평화와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되고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서 칭찬받는 신앙으로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성찬 예식을 제정하시고 고린도 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하나 되어 성장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는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교제하는 신앙생활을 보여줍니다. 이 성찬 예식을 시행함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변함없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로 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찬의 은혜가 넘치고 건강하고 복된 교회가 되기로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건강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